여러분이 오늘 답을 얻어갖고 가야 되겠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우리의 가정이 되려면 분명히 오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그 말씀의 흐름을 따라 말씀에 답하는 곳으로 여러분이 인도받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죠. 여러분이 자꾸 응답을 여기에 기준 어떤 동기를 두지 마시고요. 응답은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십자가 지신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면 이 자리에 올 자가 없어요. 자, 하나님이 예배에 우리를 초대하셨단 말이에요. 부르심에 응한 자들에게 뭘 준다고요? 답 준다고요. 예. 그래서 답을 찾고 그 답을 현장 가서 이제 확인하는 게 응답이잖아요. 근데 자꾸 응답을 여러분이 어떤 육신의 동기 가지고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첫 번째부터 이게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과. 자꾸 육을 가지고 가니까. 그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고 주실 거잖아요. 합격된 자에게. 아, 이 사람에겐 이만큼 줘도 괜찮겠구나.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지. 내가 막 열심히 했는데, 뭐 열심히 했는데요? 전 열심히 했다고 화나거든요. 하나님 열심히 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인도받으라 그랬지. 흐름 속에 있으라 그랬지. 답 찾으라 그랬지. 다른 거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막 뭔가 내가 열심히 했는데 안 알아준다라는 이 시기잖아요. 그게 동기거든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오늘은 오늘밖에 없어요. 오늘이 무엇을 위해서 시작이에요? 나의 미래를 놓고 내일을 위해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것으로 확인되어지고 재창조되어지고 바뀐 그 나의 작품이 영혼으로 남겨지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증인이란 말이에요. 그 증인이 간증을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한 거를. 그걸 통해서 간증은 그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잖아요. 내가 막 이래서 응답받은가 이게 아니고, 간증을 통해서 뭐가 열려져야 되냐면 다락방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사실을 말해주니까.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정말 왔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받아야 될 도대체 응답은 뭐냐? 이걸 여러분이 알고 가셔야 되잖아요. 오늘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베드로를 초청해서 자기 집에서 지금 쉽게 말하면 다락방을 한 거예요. 다락방이 열렸어요. 근데 그 예배를 하다가 성령이 임했어요. 자, 우리 고넬료 얘기 많이 들었죠? 설교도 아마 수십 번 들었을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안다면 절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볼 수가 없어요. 이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응답이 뭐냐는 거죠. 자, 오늘 세 사람이 등장을 해요. 고넬료, 피장 시몬, 베드로. 그런데 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해서 예수 믿고 자기 집에서 지금 예배를 드려요. 이렇게 하나님이 솔직히 말하면 유대인들은요, 부정한 짐승 안 먹거든요. 근데 이 베드로 환상 속에서 계속 그 부정한 음식을 잡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고넬료가 초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갔더니 고넬료가 맨발로 뛰어나와서 엎드리고 절하잖아요. 오늘 이 본문에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분명히 임하는 이 역사를 하나님이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사상, 우리만 구원받고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이방인은 절대 이 복음을 받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율법주의적인 이 틀 완전히 깨시기 바랍니다. 신비주의적 생각 완전히 버리시기 바랍니다. 인본주의 완전히 여러분이 동기 내려놓고 오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답을 찾아야 응답받는 거 아니에요? 답을 못 찾고 가니까 응답 못 받은 거예요.
자꾸 응답을 자꾸 육의 그 기복적인 그 신앙 거기에다 자꾸 빗대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미 창세 전에 다 준비했어요. 누굴 주려고? 하나님이 형상에게 주려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잖아요.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에게 다 주잖아요. 자, 이걸 가지고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해라. 그리고 다스려라. 다 줬잖아요. 근데 왜 놓쳤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먹지 말라고 했던 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국은 창세기 3장에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틀과 올무 완전히 여기에 잡혀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사단이 시키는 대로만 했어요. 결국은 그게 너가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교만함이 들어간 거예요. 자, 이걸 갖고 있는 한 하나님의 것을 정복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 곧바로 복음을 주셨어요. 언약 놓친 자에게 창세기 3장 15절. 이거 언약 붙잡아라. 사단 머리 내가 박살냈다. 그리고 피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능력 붙잡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는 현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현장 가서 그리스도 확인해봐. 그럼 끝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유대인들은요, 다른 나라 사람은 절대 구원받으면 안 된다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받을 수도 없다라고 착각을 한 거죠. 근데 고넬료가 이방인이거든요. 그 집에 처음으로 이방인에게 처음 복음의 문이 열리고 그 가정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다락방이 열렸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지금 벌어졌단 말이에요. 이 복음과 기도는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진짜 오늘 이 복음이 정말 나에게 주신 복음이 맞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면, 그걸 가지고 이 흐름 속에, 하나님이 이 언약을 가지고 이 언약의 흐름 속에 들어가라는 거잖아요. 오늘 와서 언약 잡고 가라 한 적이 없어요. 이 언약의 흐름 속에 들어가는 걸 확인해야죠. 내가 이 흐름 속에 있느냐 없느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 이거 확인해야죠. 그게 응답이지 뭐가 응답이에요. 근데 우린 자꾸 뭐 육신적으로 뭐가 잘 되고 뭐 여유가 있고 우리 아이들 공부 잘하고 건강하면 하나님이 했다 그러고, 그러면 건강하지 않으면 하나님 떠나나? 아니, 지금 돈이 없어졌으면 하나님 떠나요? 우린 그런 게 막 흔들리는 거예요. 기준이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아 저주와 죄와 사망의 그 법에서 완전히 건져냈어요. 그러면 이제 시작을 올바르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럼 나의 주인이 누가 됐어요? 그리스도가. 그러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자,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하고 난 넌 건졌어. 그러면 시작을 그리스도로 시작해야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라 그러세요? 우리한테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되게 해줄게.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뭐예요? 세계복음화예요. 그럼 이미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결론을 내고, 자, 답 찾았잖아요. 그리스도. 우리는 답 찾고 결론 내고 가는 거예요. 여기에 속지 말라고. 이 가는 여정 속에 하나님의 흐름을 타고 가는 이 여정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어떤 게 응답인데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말씀 성취 응답을 보는 게 응답이지. 맞잖아요. 그래서 오늘 보면, 자, 고넬료 집에 와서 지금 예배하는데 성령이 온 집에 임했다 그랬어요. 자, 복음 가진 자가 가는 곳, 복음 가진 자가 기도하는 모든 것에는요, 시공간 초월한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이 받아야 될 응답이라고요. 다른 게 아니고. 그러면 이걸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보이겠죠.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니까.
그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놓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보여준 거잖아요. 그럼 그 일을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언약을 붙잡고 믿음과 확신과 기도 속에 들어가면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거기에 나를 사용하는 거죠. 근데 누가 더 기쁘고 행복해요? 쓰임받은 내가 행복한 거예요. 세상 일은 내가 이렇게 했는데 힘들었는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것만큼 나는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게 세상과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 못 받으니까 맨날 힘들고 짜증나고 맞잖아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은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기도 24 잠 안 자고 어떻게 해요? 그 말이 아니잖아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기지국이라는 게 딱 서 있잖아요. 자, 핸드폰에 지금 안테나 있어요, 없어요? 있지만 안 보이잖아요. 기술이 발달해서 안에다 집어넣었으니까. 자, 옛날에는 우리가 어렸을 때는 TV가 이 기지국하고 안 맞으면 바람 불고 하면 TV가 안 나와 막 흔들리고 이게 소통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처럼 우리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과 늘 주파수 이게 소통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근데 다 접어놓고 다니잖아요. 이게 소통되면 이걸 24시라 그래요. 그러면 핸드폰이 자 내가 안 써도 기지국하고는 이게 소통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쓸 때나 안 쓸 때나 소통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나 안 할 때나 이 소통할 수 있는 언약만 제대로 잡고 있으면 그러면 순간순간 말씀이 떠오르겠죠. 순간순간 강단 말씀이. 솔직히 여러분이 한 주간 살면서 강단 말씀 몇 번 떠올랐어요? 그게 내 영적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사단 심부름 하겠어요? 뭐 안 하겠어요? 나는 안 한다고 하지만 나와 상관없이 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심부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응답을 육의 기준에 두지 마시고, 자, 바울은요, 자, 생명 걸고 복음 전했어요. 근데 바울 시대 때 세계복음이 이루어지는 거 못 봤어요. 바울이 죽고 난 이후 250년 만에 해보게 됐단 말이에요. 기독교,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자, 라합이 한마디로 다윗이 나올 줄 알았어요? 다윗이 나온 걸 봤나요? 라합은 언약만 잡고 이 일에 있었는데 자기 후손에 다윗 같은 손자가 나온 거예요. 뭐가 어떤 게 응답이에요?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어떤 문제 사건 속에서 평안함을 주는 응답이잖아요. 문제에 흔들리지 마라. 그 문제 아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다. 그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뭔지 강단 말씀과 함께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주변에 보면 너무 과하다 싶을 만큼 신앙생활하는 사람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못 봤겠죠? 진짜 보면 다르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이제 또라이 취급받거든요. 일반 사람들한테. 뭘 그렇게까지 할 게 뭐 있어. 예배 드리면 되고 뭘 그렇게 새벽 예배를 나가. 그냥 다른 사람들도 안 나가는데 뭘 그렇게 훈련을 다녀. 돈도 없는데 그냥 있을 땐 가고 없을 때 안 가면 되지. 그렇게 해서는 응답 못 받아요.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 못 해요. 시공간처럼 하는 역사는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저가 잘했다가 아니라 저는요 내가 너무 힘들게 살아왔거든요. 신앙생활 너무 힘들었거든요. 겉은 평안한 척 해야 돼요. 왜? 교회 다니면서 힘들다 그러면 전도 안 되니까. 나는 힘들지만 힘든 내색을 안 했어요. 포장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제가 이 복음을 받았단 말이에요. 복음 받고 어떤 틀에 갇혀 있던 이게 나한테 훅 빠져나가는 그런 이제 해방감을 맛봤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 이 해방감을 맛봤는데 그냥 내가 이거 그냥 버려두겠어요? 물론 버린 사람도 있겠죠. 그게 저에게는 하나님의 절대 은혜였다고요. 이걸 놓치지 않고 오직 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나에게는 시공간 초라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시공간 초라는 역사가 육신적으로 뭐가 잘 되고 한 게 아니잖아요. 나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이거를 누리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지는 거잖아요. 그걸 체험하다 보니까 현장에 가서 별말 안 했어요. 구원의 길 했어요.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버리니까 내 인생이 뒤바뀌어 버린단 말이에요. 대충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니. 그래서 오직 하라는 거예요. 오직. 이게 되어질 때까지. 그러면 그 뒤에는 내가 막 안 해도 돼요. 되게 돼 있어. 그냥 삶이 되어져요. 그냥 삶이 누려지면서 가면 되는 거지. 이게 안 되어지니까 어느 날은 집중했다가 또 다시 돌아갔다가 또 조금 저기 했다가, 이게 나중에는요, 만성되면요 고치기 힘들어요. 뭐든지 만성이 되면 힘들어요. 병도 만성이 되면 고치기 힘들어요. 그래서 공생의 3년을 말하는 거예요. 3년 동안 오직 해봐라. 좀 버릴 거, 바꿀 거, 찾을 거, 누릴 거 가지고. 그럼 내가 또 버리려고 그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으면 버릴 게 보여져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바꿀 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바뀌어지고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지니까 그 속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한번 우리 체험해 보자고요. 올 23년도. 그래서 제가 이 맛을 알기 때문에 아파도 핵심을 갖고 아파도 다락방 갔어요. 왜? 그 현장에 가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 맛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힘이 얻어지니까 나를 넘어서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아픈데 왜가 계속 이제 우리 권사님들 그러잖아요. 아, 목사님 아픈데 오늘은 좀 쉬시지요. 막 이렇게. 전 그 말 되게 싫었거든요. 쉬는 건 내가 정말 갈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난 알아서 쉬어. 그런데 나는 그 맛을 봤기 때문에 가야 되는 거예요. 갔다 오고 나면 회복되잖아. 갔다 오고 나면 회복되고. 하나님이 힘으로. 어제도 다락방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초창기 때 막 그냥 정신없이 다락방 뛰었어요. 그러면 자, 신림동에 이제 우리 목사님 친구, 거기는 이제 중국집을 하니까 저녁에 이제 문 닫고 다락방을 해야 돼요. 그럼 다락방을 하고 차를 몰고 집에 오면 거의 1시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에너지가 너무 넘치니까 잠이 안 와요. 에너지가 넘치니까. 복음을 막 말해버리니까. 여러분 입으로 복음을 말하면 힘이 난다니까요. 근데 복음을 안 전달하잖아. 어디서 힘 얻겠어요? 누가 주겠어요, 힘을? 그러면서 잠이 안 와도 옛날에는 나 내일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염려를 했어요. 그런데 생각이 딱 바뀌는 거예요. 잠이 안 오면 하나님 기도하라는 거고, 잠이 오면 자면 되고, 시달릴 일이 없어. 근데 여러분 잠 안 오면 시달리잖아. 아, 왜 잠이 안 오지? 자야 되는데? 커피를 먹어서 그러나? 내일 일을 해야 되는데? 스스로 시달리고 있잖아요. 잠 안 오면 기도하면 되고, 잠 안 오면 누워서 언약 기도했고, 꼬박 세워도 전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여러분이 진짜 복음 없이 꼬박 세우면요, 눈도 따갑고요, 눈이 막 빨개져요. 충혈돼서. 근데 이 복음 누리면서 꼬박 세운 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힘이 달라요. 체험해봤냐고요. 그럼 뭘 했는데 해봤는데 안 된다 그래. 뭘 했는데 응답 안 온다 그래. 응답이라는 오해를 하고 있어요.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여러분이 자, 하나님이 오늘 부르심에 응한 거예요. 그치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예배하는 찾는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내가 응했다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근본 문제와 가야 될 방향과 하나님 답을 주는 거잖아요. 그 답을 가지고 현장 가는 거잖아요.
현장 가서 확인하는 게 응답이지. 아닌가요? 제가 잘못 말씀드리나요? 어떤 게 응답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근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 내가 생각하는 응답은 도대체 뭐냐? 내가 생각하고 있는 답은 뭐냐? 그렇게 기도는 다 달라고 하는 것밖에 없다니까. 이미 다 줬는데. 맨날 달래, 맨날. 이미 하나님은 너에게 다 준비해놨어. 이거 다 네 거야. 근데 네가 언약 잡고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보이고 필요한 게 있으면 하나님 다 채우신다고. 뭘 내가 뭐 열심히 벌어갖고 뭐 세계복음만 그런 척 해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부하지. 여러분이 돈을 벌어서 세계복음 얼마나 하겠어요? 하나님은 이미 준비해 놨는데 여러분 믿음의 그릇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줘서 예를 들어서 로또가 당첨이 돼도 이 사람은 조금 더 변질되지 않고 초심을 잃지 않고 지속할 수 있는 믿음이 있냐 확인하겠지. 하나님. 로또나 당첨받아갖고 교회 짓고 하나님 그런 법이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방법은 여러분이 정말 상상도 못하고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는 비밀한 일을 이루어가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거, 자, 하나님이 오늘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자 부르셔서 왔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이 답을 찾고 답을 가지고 이제 현장 갈 거잖아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답을 찾는 그 순간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여기에 다 연결되게 돼 있어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하는 여러분들 낙심도 하지 마시고 사람 말 듣지 마세요. 하나님 언약 딱 붙잡고 자 배경 없다고 흔들리지도 말고 배경은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니까 그 말씀이 내게 믿음과 확신이 올 때까지 여러분이 계속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세요. 그게 기도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고 시공간 초월하는 역사는 현장에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현장에서. 근데 내가 현장이 없는데 그래서 늘 300명 영접운동 해봐라. 리스트 작성해봐라. 마음만 담고 하는데 하나님 역사한다니까요. 마음을 진짜 이게 담는 것도 내가 담아야지가 아니라니까 담아줘요. 대상자가 보여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자 시공간 초월하는 역사의 증인들이 누구예요? 히브리서 11장 초대교회 렘넌트 7명 라합 이드로 여호수아 갈렙 그 사람들이 간 그 흐름을 따라가라고요. 그 사람들이 간 그 흐름 그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한번 보라고요. 그 상태가 나의 영적 상태가 될 수 있는 결단의 시간 오직의 시간 있어야 되잖아요. 뜻을 정하는 시간. 그렇죠? 대충에는 절대 하나님 역사가 없어요. 자,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안 믿고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를 체험 못하는 거예요. 안타깝죠? 실제로 이 축복을 누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걸 못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 세상 말로는 거의 엉뚱한 데 시간을 다 보내고 있다니. 그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공생에 3년 체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 잘 알아들으세요. 지금 다들 안 해요. 근데 정말 너무 쉽거든요. 여기에 오만 말, 막 정말 다른 사람 말 절대 듣지도 말고 귀 닫고요. 여러분이 진짜 집중해 보세요. 다른 사람 안 하기 때문에 더 쉬워요. 하나님이 거기 집중할 거거든. 하는 사람에게. 그래서 정말 베드로, 고넬료, 중직자, 피장, 시몬 이 세 사람이 기도가 딱 합쳐져 버렸어요. 이 소통되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세계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다른 거에서 기도가 소통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 낫게 해주시고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 계획 발견하면 되고,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천명 소명 사명 찾아내면 되는 거지, 내가 고쳐달라고 해서 고쳐지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자, 여러분이 오늘부터 진짜, 자, 아침에 눈을 딱 뜨자마자 생각나는 게 뭔지 여러분 한번 기록해 보세요. 눈을 딱 뜨면 고민입니까, 행복입니까? 전 옛날에 고민이었어요. 시달렸어요. 그렇다고 무슨 일이 일어난 것도 아니야. 괜히 긴장하고 불안해. 그런데 어느 날 이 눈을 뜨는데 난 처음 느꼈어요. 그 행복감을. 뭐 그렇다고 변화된 것도 없어. 오히려 더 내쫓겨서 밥도 굶는 그런 상황인데 내 자신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일어나면서 내 인생이 허무합니까? 물론 나이에 따라 좀 다르겠죠. 자, 그 시간이, 자, 다윗은 뭐라 그랬어요? 새벽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새벽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 생각, 내 모든 중심을 말씀을 듣고 시작하느냐. 이해돼요? 근데 우리는 그냥 잠자다가 피곤하니까 그냥 대충 또 뭐 밥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그냥 막 가잖아. 그러니 하나님 역사를 어떻게 어디서 찾냐고. 그러면서 다윗은 하루를 마치면서 또 기도했어요. 시편 17편 3절에 마치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오고 하나님 말씀의 흐름을 어떻게 탔는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성취됐는지, 나는 뭐 어떻게 하고 살았는지 요걸 확인해 봐야 치유가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도 모르는데 뭘, 내가 병든지도 모르겠고 치유받은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치유받아요. 그래서 아침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영적 상태인 거예요. 영적 상태가 오직 속에 있으면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거나 취업을 하거나 여러분이 사업한다? 다르겠죠. 근데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움직이는 데는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할 이유가 없죠. 그렇게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 랩런트들이 초등학교 6학년, 중등 3년, 고등 3년 이러면 12년이지요. 거기다 대학 4년, 그럼 16년이지. 거기다가 또 대학원 들어가 봐. 거의 20년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그렇게 있다가 세상을 나가요. 근데 이걸 하면서 하나님의 힘을 하나도 안 얻고 세상 나간다. 그때부터 이제 터지는 거예요. 나는 이길 힘도 없고 말씀도 없고 그 현장에 사람의 흐름을 따라가야 되니까, 하나님의 흐름을 타는 게 아니라 현장의 흐름을 타고 가야 되니까 노예가 되고 포로되고 소곡되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은 한 번은 체험하고 가야 돼요. 한 번은 체험하고 세상 나가야 돼요. 고생하지 말고. 여러분이 이번 23년도 이걸 회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시공간초라는 이 사건이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일어났는데 이게 세계복음화로 연결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자, 오늘 분명히 요한복음 4장 24절에 지금까지 있었던 이 모든 시공간초의 응답의 흐름,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 9가지 3시대 시공간초의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오늘 여러분이 첫 번째 이 언약 안에 이 흐름 속에 있다면 분명히 시공간 초월의 응답의 흐름이 보이게 돼 있어요. 이 영적인 이 힘이 있는 사람은요, 이 경제도 흘러가는 게 다 보이거든요. 분명히 이거 하면 되겠는데 이 사람은 이걸 못해. 그런데 이 사람은 그게 안 보이는데 이 사람한테 이거 하면 대박나, 그 말을 못해요. 왜? 그 사람의 믿음이 거기가 있지 않으니까. 이게 목회자는 되게 안타까워요. 여러분이 이 사람은 이거 하면 좋겠다 이렇지만 그 수준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말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나름대로 또 막 뭐 사업을 꾸미죠. 그러면 거기다가 초칠 수는 없잖아. 목사가 한다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가서 개업 예배는 드려줘요. 말은 못해요. 당신 망할 거라고. 그 망해서라도 깨닫고 돌아오면 축복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시스템이 어느 정도 돼 있어. 그런데 말씀의 흐름을 못 타. 그럼 당신한테 이걸 하라 그래. 그 사람도 안 돼요. 그래서 이 소통이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분명히 시공간의 초월이 뭐냐? 성경에 가장 많이 강조하고 있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첫 번째예요. 자, 성삼위 뭐라 그랬어요? 성령 내 주. 내가 주인이 아니고 성령이 내 안에 주인이라고요. 그럼 주인이 뭐예요? 말씀으로 있어야 되잖아요. 말씀. 내 안에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이 있어야 그 말씀대로 인도받기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잖아요. 기도하면서 인도받으면 기도하니까 역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응답을 먼저 보게 되면 시공간 초월의 역사를 이제 그 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나면 내가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살릴 수 있고 현장 살릴 수 있고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세계복음화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증인이 되면, 자, 쉽게 말하면 삼시대 땅끝까지 여러분이 가라는 게 아니라 거기까지 갈 수 있는 힘도 있고 거기까지 전달할 수 있는 힘도 있고 증인될 거라고. 그래서 애굽시대 때 이걸 본 중요한 사람들이 나왔죠. 애굽시대 때 본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과 모세 아닙니까? 자,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모세는 남자아이 나면 다 죽이라는 시대였고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고, 근데 그게 응답의 시작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은요, 총리 된 요셉, 왕이 된 다윗, 여기서만 찾으려고 그래. 자기는 그 과정은 다 빼놓고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 자, 기도의 능력을 여러분의 것으로 딱 붙잡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 자, 그 이전에 사무엘은요, 언약궤 곁에 누웠었다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말씀 듣는 거기에 있었다고요. 자, 그런데 이 사무엘에게 시공간 초월한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지요? 전쟁 그치지요? 제자 다윗 찾아내지요? 이게 응답이에요. 그래서 블레셋 앞에 선 이 다윗은요, 어린 다윗은 시공간 초월한 역사를 통해 골리앗을 이겨버리잖아요. 여러분이 이 힘을 얻으면 문제가 내게 문제되지 않는다고요.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안 느껴져요. 우리 아이가 잘못해, 그거 나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께 믿고 맡기면 돼요. 근데 모든 근심 걱정을 여러분이 하고 모든 거 내가 해보려고 하고 절대 하나님 역사 안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고, 이제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 딱 답 찾아서 언약으로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하도록, 내 현장에 임하도록, 내 사업장에 임하도록, 내 교회에 임하도록 시공간 초월한 축복이 나타날 수 있는 언약 붙잡고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마지막 강단 하나님 나라 얘기해 줬어요. 그리고 애타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설명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기도예요? 너무 이상한 사람이지. 자, 렘넌트가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밖에 나갔다. 그럼 당황할 수밖에 없잖아요. 빛의 자녀인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걸 체험 못하면 불신자처럼 되는 거거든요. 내가 안 해야지, 그래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불신자처럼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 여러분은 빛의 자녀답게 불신자 살리고 현장 살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 되면 2중 3중 고생해요. 자, 여러분이 속지만 말고 이 언약 붙잡으면 이제 응답은 오기 시작해요. 자, 응답 오는데 여러분이 뭘 느끼고 깨닫고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것으로 날 깜짝 놀랄 만큼 아, 이게 복음이었어? 아, 이런 일이 있었어? 이걸 내가 이길 수 있단 말이야. 내가 아니에요. 그래서 늘 말씀드렸지만 저도 옛날에는 뭐가 잘 되고 이런 게 응답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복음을 알고 그게 착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자, 영적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 상태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생겨지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그 흐름이 자, 여러분 자신에게 와서 지금 이 시간에 시공간 초월한의 역사임을 사실적으로 믿는 순간 역사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에 대한 지금 이 시간에 시공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날마다 예배 속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비장 시몬이 자, 중직자란 말이죠.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그냥 한 게 아니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보여줬어요. 그 우리가 정말 저 부정한 음식 안 먹거든요. 근데 자꾸 그 부정한 그거를 먹으라고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러는 중에 지금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한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중요한 거는 베드로가 잘 쓰임 받았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고넬료 집에 가서 식사를 하고 왔단 말이에요. 다락방 해줬으니까 식사 대접했겠죠. 그걸 교인들이, 그것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이방인 집에 가서 밥을 먹을 수 있냐. 요렇게 율법적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고넬료가 그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이게 하나님의 첫 선계문이 아니었냐 이렇게 했으면 됐는데 변명했어요. 그 이후로 사도행전 12장으로 베드로는 끝나요. 13장부터는 안 나와요. 촛대가 어디로 갔어요? 바울에게로 옮겨졌어요. 여러분 언약 잡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변질되지 마시고 여기저기 속지 마시고 오직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에 증인이기 때문에 늘 이걸 강조를 해요. 그런데 이걸 못 알아듣고 맨날 자기 상황을 얘기하고 자꾸 얘기를 해요. 알죠? 알지만 나도 그때 그렇게 속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몰랐으니까. 근데 내가 이걸 알고 난 데는 절대 속으로는 타협 안 하죠. 이해가 되나요? 자, 그래서 여기에 고넬료를 불러서 지금 굉장한 일이 일어났어요. 고넬료는 자, 부하를 100명이나 데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백부장. 이 사람은요, 이달리아대 백부장인데 늘 종교 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고넬료가 경건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나왔다니까요. 이것 갖고 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밤낮 없이 기도했는데 그런데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뭘 만났어요?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세례도 받고 자, 성령 세례가 그 집에 임했다 그랬잖아요. 베드로는 물로 세례를 줬는데 오늘 성경에 성령이 임했다고 했다고요. 여러분의 기도 속에 시공간 초월하는 역사가 분명히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안 믿으니까 역사 안 일어나죠. 믿으면 바로 역사 일어나게 돼 있거든요. 자, 고넬료에게 와서 뜻을 전하고 베드로에게 얘기한 주의 천사는 지금도 살아 있거든요. 주의 천사가 지금 심부름하고 있거든요. 자, 주의 천사가 여러분의 심부름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이 심부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안 하니 천사가 실업자지. 여러분의 돕는 천사가 실업자면 되겠어요? 그럼 여러분이 궁핍해져요. 영육 삶이 다 궁핍해져요.
그래서 오늘 요즘 천사들이 심부름할 데가 없어갖고 노숙자가 돼 있대. 어? 되겠어요 지금? 지금 천사들이 직업이 떨어져갖고 실업자가 돼갖고 노숙자가 돼 있대요. 여러분 그냥 들으시면 안 돼요. 자, 여러분이 자 이걸 믿고 기도하는 지금 중직자도 없고 평신도도 없고 왜요? 정말 안 믿으니까. 믿어야 심부름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오늘 자 모세는 피제사 드리러 간다 했잖아요. 자,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피제사, 십자가, 죽음, 부활, 그리스도, 선지자, 제사장, 왕, 성령 내주 인도 역사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걸 가지고 오직 하면 시공간 초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돼 있다고요. 자, 원래 자 미국에는요 감옥에 성경 과목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 이거 없애는지 아세요? 케네디는 천주교 신자였거든요. 사실 케네디가 어떻게 죽었어요? 총 맞아 죽었잖아요. 이게 우연이겠냐고요. 여러분이 지금 이 언약 믿으시고 자 그러면 예배 안 믿는다면 예배 드릴 필요도 없고 예배 드리면 뭐하러 왔어요? 시간 낭비하고. 자 지금 이 시간에 보좌의 축복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시공간 초월하는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걸 모르고 있으면 짐승 수준하고 똑같아요. 이걸 모르고 영적 세계를 모르면 복음도 모르고 고넬료는요 계속 기도했거든요. 기도했지만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이 만남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들고 여러분이 복음의 언약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했다 그랬잖아요. 자 베드로를 만나서 그리스도를 알고 난 뒤에 성령이 임한 거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 미래에 반드시 시공간 초월한 역사가 이 언약 안에 있으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문이 열릴 때 마지막으로 지금 성경에 기록하기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가 미래가 보여지는 거예요. 아 나의 로마 여기도 그리스도가 선포돼야 되는 거구나. 자,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았잖아요. 자, 이 바울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때는 스바냐까지 간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걸 하나님이 인용을 해서 또 말씀을 주잖아요. 너는 로마로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풍랑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너가 로마도 보아야 하는데 가이사 앞에 서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이 바울이 붙잡은 그 언약에 하나님이 역사를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붙잡은 언약에 하나님이 역사해버리면 막을 자도 없어요. 끊을 자도 없어요. 이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동기 가지고 육신의 것 가지고 기준을 삼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복음이 기준이고 그리스도의 수준이 우리 수준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받는 게 방법이고 그렇잖아요. 근데 왜 자꾸 육신으로 돌아가냐고. 자꾸 육신의 기준을 두냐고. 오늘부터 육신의 동기 다 내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삼고 하나님의 주시겠다고 하는 그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없이 아무리 성공해도 소용없어요. 성공하면 뭐예요? 어느 날 자기 인생은 무너지는데.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제대로 깨달아 버리면 여러분 후손의 후손까지 이 언약이 전달돼요. 세계복음을 이룰 하나님의 그 가문으로 천대까지 축복을 내리신다고요. 자, 그것만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정말 오늘 지금 항상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올바른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거 못 깨달으면요 전부 여러분 나중에 분노로 쌓여요. 분노는 처음부터 쌓이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했는데 뭔가 대가도 좀
있어야 되는데 대가도 없지, 뭐가 자기 안 채워지지, 이러다 보니까 화가 나. 이 화가 계속 가다 보니까 다 쌓여. 그게 나중에 이렇게 톡 건드리면 분노가 나지. 하나님의 것으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이 작은 기도는 세계를 움직이게 돼 있는데, 자, 고넬료의 작은 헌신은 로마로 연결됐어요. 여러분의 작은 기도는 세계를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교회를 살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 힘 없는 우리 권사님들 기도요, 아무 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언약 가진 권사님들의 몇 명의 기도가 세계복음을 이루어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속에다가, 자, 이 망대를 계속 만들어지면, 자꾸 만들도록 기도하면 쌓이겠죠. 보이지 않게. 자, 더 중요한 거, 믿음으로. 자, 교회사가 믿음 싸움이에요, 행함 싸움이에요? 근데 우리 거의 행함에 가 있거든요. 우리는 믿음으로 싸우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이 아무리 행위가 고상하고 아무리 거룩한 척하고 살아도 이 문제 해결 못 받으면 천국 못 가요. 그러니까 복음 못 깨달은 수녀보다 복음 깨달은 창녀가 낫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율법이냐 믿음이냐, 자, 믿음이냐 행함이냐 늘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게 믿음이라는 걸 축복 줬어요. 자,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사단, 재앙, 권세, 사실 이 믿음 앞에 꼼짝 못 하거든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인 우리에게 시공간 초월하는 기도의 비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속지 않도록 언약을 붙잡고 집중하여 기도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게 하셔서 반드시 세계 복음화할 주역으로 우리를 부르셨기에 그 어떤 것도 흔들리지 말고 타협도 하지 말고 오직 속에 들어가 시공간 초월하는 역사를 체험하는 중요한 한 주간 되어지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